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안민호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인데요. 시편 73편, 그중에서도 15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왜 복인지, 또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루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 시편 기자 아삽이 있잖아요. 아삽이 겪었던 영적인 혼란, 또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들,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교가 잘 짚어주고 있죠. 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삽의 그 마음의 여정을 좀 따라가 보면서요. 왜 하나님께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설교 초반에는 아삽의 상태를 먼저 보여주죠.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거 괜히 마음 깨끗하게 지켰나? 그렇죠. 막 헛되다 이런 생각까지 하잖아요. 네, 하나님께 막 질문도 던지고 음,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죠. 근데 설교에서는 이런 의심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이제 설교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아삽이 혼자서 정말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는 점이에요. 그 16절 말씀처럼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네, 바로 그거죠. 고립된 고민,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이게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.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에 더 빠지기 쉽다.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의심보다도 그걸 혼자 끌어안고 씨름하는 방식이 문제였다. 그래서 이 설교에서 제시하는 그 전환점이 되게 흥미로워요. 어떤 점이요?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요. 그냥 머리로 생각만 바꾼 게 아니라 장소를 옮겼다는 거,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. 아, 네네. 정확합니다. 바로 그 지점이에요. 성소에 들어갔을 때,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비로소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. 거기서 뭘 봤길래요? 첫 번째로 본 게 그 잘 나가던 악인들의 끝, 그 마지막을 본 거예요. 설교에서는 이걸 뭐 잠깐 꾸는 꿈이다, 환상, 신기루 같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. 영원하지 않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건 단순히 어리석은 걸 넘어서 이건 뭐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.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죠.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마지막을 성소라는 다른 자리에서 보게 된 거예요.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.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? 네, 정확해요. 악인의 끝을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군요.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았다. 맞아요. 시편 73편 22절이죠.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. 이걸 아주 통렬하게 깨닫는 거죠. 설교에서는 이걸 진정한 회개,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상을 딱 아는 거라고 설명해요.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구절 아닌가요?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짐승 같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졌잖아요. 네네.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감동적으로 다루는데요. 아삽이 그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쩌면 원망까지 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. 그리고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다. 이걸 깨닫는 거죠.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. 그렇죠. 설교자 비유가 참 좋은데 아이가 부모 손을 놓칠 수는 있어도 부모는 아이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지 우리가 막 힘줘서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그 붙드심은 언제 경험하는 건가요? 설교는 그걸 성소에 가까이 갈 때,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험한다고 연결해요. 머리로 하나님이 날 붙드시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붙드심을 체험한다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지적인 이해보다 관계적인 가까이감이 먼저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느꼈다. 이게 핵심이네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까지 얻게 되죠. 그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요? 맞습니다. 시편 73편 24절인데 여기서 교훈이라는 히브리어 애차가 그냥 단순한 조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, 설계를 의미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내 계획은 실패하고 내 생각은 흔들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, 그분의 애차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. 이제 보니까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. 처음에는 악인들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했는데. 네, 그렇죠.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,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.
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.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만이 영원한 내 반석, 내 전부라는 고백까지 이어지고요. 네, 그게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얻게 된 최종적인 깨달음인 거죠. 그래서 설교의 결론이 아주 명확해지는군요. 시편 73편 마지막 두 구절, 27절과 28절. 맞습니다.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. 명확하죠? 어려울 때 자꾸 자기 생각 속으로 자기만의 동굴로 숨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. 그래야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다. 이게 설교가 던지는 적용점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의 정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.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진짜 돌파구를 찾는 건 골방에서의 고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 의지적인 발걸음, 그 실천에서 온다는 거죠. 이해는 그 뒤에 따라오는 선물 같고요.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,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. 당신은 어려운 순간에 어디로 먼저 가십니까? 더 깊은 생각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나요? 아니면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시나요?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행위 자체가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소망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. 시편 기자의 경험이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